마태복음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 벌려러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손을 잡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성탄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탄에 주님이 오신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아침에 뉴스를 봐도 저 바티칸에서도 그러고 또 교회들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이른 아침에 예배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성탄절 하면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성탄절 하니까 빨간 날, 노는 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젊은이들은 이날은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늘 밤에는 통행 금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통행 금지 없는 날이 딱 이틀 있었어요. 그게 성탄절 이브날 하고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하고 그래서 이런 날은 뭐 하느냐 12월 25일은 뭐 한 날이냐 애인하고 놀러 가는 날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바르게 축하하며 또 우리가 성탄절을 바르게 지키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오늘 주님의 성탄 저기 2019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 베들레헴에 오셨다는데 그 주님의 성탄을 우리는 어떻게 축하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 앞에 예수님이라도 계시면 생신 축하합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의 생신을 축하하죠. 저도 이제 내일 모레 어머님도 생신이어서 가야 되는데 생신 축하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보면 세상에 태어난 게 정말 축하받을 일일지 고난의 일일지 우리가 참 걱정이 많죠. 그러나 정말 축하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이거죠.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지키는데 첫 번째 성탄절을 지키는 사람들, 종류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중에
오늘 성경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헤롯 왕이라는 사람, 헤롯 대왕입니다. 그 당시에 이 헤롯은 어디까지 다스렸냐 하면 저 아래로, 우리가 잘 아는 사해 바다 밑쪽으로부터 저 갈릴리까지 원래는 다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유대 땅 통치 권력이 4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헤롯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 이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왔는데, 우리가 저 동방에서 페르시아에서부터 이상한 별 하나가 뜨는 것을 보고 저것은 바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이 왕이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그 왕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헤롯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내 왕권이 흔들리게 됐구나. 이제 나는 이 헤롯 대왕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 팔레스틴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나의 다스림이 지금 깨어지고 새로운 왕이 왔다고? 그래서 박사들에게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뭐 하려고요? 나중에 우리 성경에 보면 군대를 보내어서 베들레헴 성에서 반경 10리 안에 있는 모든 동네에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리는 그런 잔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는 찾거든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군대를 파송하는 헤롯 대왕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의 주인으로 오셔서 믿음으로 서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를 갈라내는 심판을 하실 텐데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제가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었다 했잖아요. 교회는 딱 한 달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가셨는데 저희 할머니한테 제가 어릴 때야 비록 3배는 등을 돌리고 받아도 그래도 할머니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할머니, 할매 예수 믿으라. 할매 세상은 좀 있으면 종말이 온다 이랬더니 저희 할머니가 나이가 90이 다 돼가잖아요. 그러면 야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 쫓겨날 때부터 말세다 하디 아직 괜찮다. 내가 어릴 때부터 세상 말세다 하더만은 아직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100년을 살아도 영원한 역사 속에 점 하나 찍는 것과 같습니다. 한 정점을 우리가 살다가 갈 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자기가 왕으로 있는 그 짧은 기간 그 왕권이 침해될까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 당시에 유대교 안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하면 오늘로 말하면 교회의 목회자들하고 장로님들 이래 보면 돼요. 이 교회의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소위 말해서 신학교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여러분 분명히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는데 이 헤롯 대왕은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모든 대제사장들 소위 말해서 좀 잘 나간다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질문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에 성경을 아마 다독을 좀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지난 우리 축하 행사할 때는 물었더니 잘 모르던데 예수님이 저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느냐라는 걸 혹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게 있느냐
물으니까 한 사람이 아마 성경을 많이 읽었던 예, 기록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서 5장 2절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된 얘기입니다.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그리스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난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박사들한테 예, 그리스도는 어디에 오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옵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오신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면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의인과 악인을 나누어 놓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라고 말은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이 인류의 종말의 역사가 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히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광주에서는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23일 날은 우리 북구 안에 있는 교회들,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교회들보다요, 저 광산구에 있는 교회나 저 서구에 있는 교회들보다 북구 안에 있는 교회들이 다 어려운 교회들이에요. 북구 안에 또 뭔가 하면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제일 많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북구 교회가 기도하고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제가 회계를 맡았어요. 회계를 맡았는데 원래는 기어코라도 1,004포, 쌀 1,004포를 우리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어제까지 1,004포가 아직 조금은 모자라기는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들어왔냐 하면 900포는 살 수 있는 돈이 헌금이 돼요. 900포 사면 여러분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4천만 원이 더 들어왔어요. 어려운 교회들이, 물론 우리 교회도 헌금을 내서 보냈습니다만 어려운 교회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았어. 그래 갔더니 여러분, 북구청에서 또 청에 있는 관료들이나 아니면 또 이 국회의원들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일을 감당해냈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손에 있는 재물, 우리 손에 들려있는 돈은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 내놔라 하면 다 내놔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삶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 하면 동방 박사는 오늘로 말하면 어디냐 하면 이란과 이라크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 지역에 페르시아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처음 믿음의 출발을 냈던 아브라함이 살았던, 아브라함이 첫 출발을 냈던 갈대아 우르가 있는 땅이고 그 땅에서 박사들이 지금 이상한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마도 다니엘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페르시아에 영향을 미쳤고 그런 가운데서 하늘에 이상한 별이 있다면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그 얘기를 귀담아 듣고 날마다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 별을 보고 지금 먼 길을 떠나서 대략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길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오면 거의 한 4개월이 걸려야 되는 그 시간에 길을 걸어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늘 여러분 우리 한미나 유아세를 했는데 여러분 저 아이가 나중에 우리나라 왕정 시절이라 하면 저 아이가 나중에 왕후가 된답니다.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왕후가 될 값에라도 지금은 아이 보고 뭐라 하겠어요? 왕후마마 하겠어요? 까꿍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 갓난 아기인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실 분이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 여기에 엎드린다는 것은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려서 경배하며 아기 예수께 진정으로 존경과 최고의 존귀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한다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가장 높이고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역사를 가지는 것이 성탄절을 제대로 지키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아기 왕께 경배하며 드린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다 했는데,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이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황금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왕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분은 만왕의 왕이고 온 인류의 주인으로 오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께 경배하며 드리는 예물을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나 이럴 때 사극을 바라보면 왕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뭡니까? 처음에는 나중에 세자로 책봉이 되어지고 하면 태자마마, 아무리 갓난 아이 이제 아장아장 걸어 다녀도 신하들이 따라다니면서 뭡니까? 저하 태자마마, 그렇게 하듯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왕께 이제 예물을 드립니다. 시편 72편 14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리는 유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나무에서 채취하는 것인데요, 이 유향을 채취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에서 이제 상처를 내어 놓으면 여기에서 물이 쭉 흐르기 시작합니다. 저것이 여러분 유향인데, 저 유향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신 분으로 창조주인으로서 오셔서 오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향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왕이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드려야 될 예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몰약이라는 것을 드리는데, 이 몰약도 주로 이집트 지역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몰약은 뭐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여러분 척박한 곳에서 자라고 있는 저 나무에서 몰약을 채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 감람과 식물인 곳에 바르는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터라쯤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체에 그 몰약을 발랐다라고 말합니다. 즉 유대인의 장례법을 사용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무엇하러 오셨느냐? 목적이 분명했어요. 목적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리고 이 몰약은 때로는 미라를 만들 때 방부제로 쓰였는데, 다르게 말하면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드리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됩니까? 나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두고 황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나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나는 세상의 황금보다도 주님을 더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유향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라는 각오를 가지는 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제가 23일 날 우리 목사님들 한 30분 정도가 이제 구청에 들어가서 이 쌀 나누기를 하고 하면서 거기에는 여러분 뭐 구청 직원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보니까 작년에는 쌀을 1,004포를 모으자, 1,004포 이렇게 해서 모으자 하다가 작년에는 모금이 잘 안 됐대요. 왜 안 됐냐면 우리 교회가 안 했어요. 그때 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재개발 때문에 성질이 나가지고 이번에 내가 안 한다 내가 말했어. 그랬더니 모자랐대. 몇 포 했느냐 이렇게 한 600포 했대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지금 오늘 성탄절 헌금해가지고 주겠다 하는 교회들까지 다 계산하면 충분히 1,004포가 나올 것 같아요. 어제까지 제가 이제 계산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면서 결국 뭡니까? 우리도 다 어렵지만 나도 때로는 먹고 살기 힘들지만 내 곁에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사람포 내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오늘 우리 누문동의 주민들도 들어오셨는데 누문동 주민들이 야, 저 은광교회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든 은광교회가 있어서 우리 재산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은광교회가 어떤 분은 전화를 한 걸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요. 은광교회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대요. 저는 그분 얼굴도 몰라야 했던. 그런데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좀 희생하고 우리가 좀 손해보고 우리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멋진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몰약을 드리고 있는 이 동방의 박사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몰약은 방부제입니다. 변치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는 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되 변치 않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참 목사가 자주 듣는 얘기 중에 목사의 마음으로 하여금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 나 누구 때문에 이제 교회 안 갈래요. 교회 안 오면 쥐가 손해가 내가 손해가.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상처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리 기분 나빠도 믿음 망치는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 망치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그런 얘기 했어요.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개가 짖어도 철마는 달린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 가운데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있다 해도 나는 내 믿음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변치 않는 몰약을 아기 예수께 드리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나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리라. 이 믿음의 길을 나는 걸어가겠다고 각오하고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찾거든 내게도 좀 알려주라 라고
말하는 헤롯 대왕의 명령보다는 천사들이 꿈에 나타나서 지시합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빨리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왜요? 헤롯이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다른 길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라라는 이 지시를 듣고,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일체의 갈등과 고민 없이 무슨 길을 걸어갑니까?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그 길에 때로는 다른 길로 가다가 헤롯 군대가 감시를 하고 하는데 잡혀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갔고, 그래서 헤롯 대왕이 시기를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님이 이집트로 잠시 피난 갈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벌어주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헛된 것입니다. 그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대망하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성탄절을 맞이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성탄절에 우리가 성탄절 kantan타를 하고 또 주님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혹 우리가 헤롯 왕처럼 세상에 누려야 될 것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 않은지, 때로는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님보다 내게 귀한 것 없습니다. 황금보다 귀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나는 내 향기로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겠습니다. 변치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가겠습니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내 믿음만큼은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고, 이번 성탄절이 우리에게 큰 은혜의 기회가 되고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빈검께 나는 황금돌이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 서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걸어가신 구주께 나는 유향돌이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여주 섬기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즉을 몸 위에 나는 몰약돌이네. 세상 모든 죄인 외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오늘 돌려드립니다. 이 성탄 헌금을 통하여서 또 주님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낮고 천하고 어두운 곳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잘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우리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주신 것처럼 주님이여 그들에게도 성탄의 기쁨이 함께 전달되어지고 이 성탄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함께 이루는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도 우리는 동방박사와 같은 그런 겸손함과 경건함의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보다 더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더하여 주시고 오늘 초대받아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만왕의 왕으로 온 인류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특별히 이 누문동 땅을 주님이 함께 이끌어가며 정말 진리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며 안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 주민들 가운데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영광교회가 되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 성탄절의 의미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영광 교회 위에 오늘 또 성탄 예배로 모이는 곳곳마다 심령들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